시간이 이제 한 5분 더 지났습니다. 우리 임남희 집사님 기도하시고 시심 찬양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배 드리는 첫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영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 예수님이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하면서 2020년 7월 5일 예배를 시심 찬양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증명할 수 없는 위로 주님과 같은 의롭네. 어려운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서 있네. 아멘.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예배는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말이 어때야 될까요? 주님이 옆에 계신데 입에서 상스러운 말이 나가고 더러운 말이 나가고 그러면서도 또 교회 오면 미션이다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이중적인 야누스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차라리 믿음이 없다 그러면 이해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믿음이 좋다고 주님 앞에 서 계신 것처럼 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다라고 폴 워시먼트 목사님은 자기 교인의 90%는 지옥 갈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박수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할 때 범사감사, 범사 기도, 범사 예배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주
열심히 해가지고 얼굴이 막 새빨갛게 달가올라가고 나중에 터질 것 같다 하면 아주 조용한 노래로 들어가는 바로 전 노래이기도 하죠. 여러분 표정이 아주 밝아서 좋습니다. 다 밝으세요. 너무 좋아요. 이 밝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으라. 수고도 무거운 짐도 다 내려놔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소간 염려되고 고민도 되고 걱정되는 건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기도보다 더 많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역사하실 줄로 믿고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큰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또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영원히 넘쳐흐르는 내 강같은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아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크게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있는 자마다 숨을 쉬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찬양함이 예배의 가장 첫 걸음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그리고 이번 7월 한 달도 저와 여러분 삶에 큰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가 찬송가 259장을 불렀는데, 오늘은 개상 찬송가 259장을 부르면서 성령의 불바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제단을 성령의 불로 흙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물도 태우게 하옵소서.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불의 제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의 마음에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간장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우리 심령을 태워주시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불과 끝까지 무너진 땅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연불을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 아멘.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날 태워주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흙과 불 물고 다 태우소서. 십자가로 장사를 알때 내게도 주시사. 옷을 위에 날개짓을 쓰는 끓는 가슴을 주옵소서. 아멘. 내 불러서 이제 날 내 마음 태우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모두 다 태워주옵소서. 오신 전에 불러오신 불불불 주님 곁에 태우사. 모든 성도 아낌없이 녹이고 응의 역사를 주소서. 아멘.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불받은 태워주옵소서.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 믿고 하는 주시겠네. 하신을 믿는 저들에게 살아계신 주를 보이자. 아멘.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내 마음 태우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불과 흙까지 태우소서. 이불이 붙었으니 좋겠다고 탄식을 하지 주시오. 아멘. 이 교회 위에 그물을 던지시사 영광이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날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불만까지 태우소서. 제단의 버튼을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제단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벌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 아멘.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불과 흙까지 태우소서. 하늘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불과 흙까지 태우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불과 흙까지 태우소서.
불은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제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벌리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 하늘의 불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흙과 돌과 물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심령 속에 불로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곡조가 없는 글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을 교독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원하는 데 의지하지 아니하며 거짓 행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소지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영광의 왕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담고 오늘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서 왔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우물에 귀한 생명수를 얻고 한 주간 또 한 달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생명의 샘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 목마른 사슴같이 나의 영혼 목마른 사슴같이 주의 마음을 갈망하리라. 나의 영혼 목마른 사슴같이 주의 마음을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채우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삶 속에서 채우고 싶은 것도 있고, 우리 여기에 채우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여기에도 채우고 싶은 것도 있고, 교회에도 가정에도 채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채우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세상에 만족은 없다.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간단한 이론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안에 가득 차면 만족이지요. 사람이 돈을 소유하면 만족할까요? 아팠다가 건강을 회복하면 만족할까요? 자녀들이 수술 풀리고 성공해서 그러면 만족할까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진정한 만족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으로 채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번님 자기에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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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세상의 만족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의 만족은 명예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의 만족은 우리 육체의 소욕이 아님을 일찌감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족은 오직 여호와로부터,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그 주님 영혼의 만족이, 아버지의 만족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먼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반성하며 뉘우치며 참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말과 행실로 지은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손길로 저희들 깨끗이 씻김받아서 죄사함의 은총을 알고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전기 영광 받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워싱턴 성결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질병도 코로나든 무슨 질병이든 바이러스 박테리아든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19는 물러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몸속에 있는 질병과 모든 악한 영들 마귀 사탄은 물러가서 덧시를 들어오지 말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이 튼튼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가 건강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심장이 건강할지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질병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그 능력을 충만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지역사회 함께 해주시며 우리 가정들을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자유민주주의 미국 독립의 주인 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자유에 기반한 신앙임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7월의 첫 주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주 중에 41일을 화상으로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교단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는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말씀대로 온전히 지키지 못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죄악된 세상과 더불어 산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능력의 믿음으로 살아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111 후원 기도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케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과 생업, 개인적인, 국가적인, 교회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절망,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워싱턴 안의 성결교회 비전센터 모든 성도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건강하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게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의료진들을 지켜 주시어서 털끝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심령이 변화되는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인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이상길 장로님 가정에서 봉헌 특별 찬송 주시고 봉헌위원은 봉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태초에 복을 주시니라. 오늘 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 영광과 존귀를 돌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시고 사르밧의 가정에 생명과 기름지게 하신 축복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봉헌하는 손길, 마음, 삶 위에 입술의 말과 발걸음의 행실과 마음과 생각 위에 만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생명수 실과를 먹고 마시고 장수와 존귀와 풍요와 부를 누리는 이 귀한 봉헌,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갈지언정 뒤서가지 않게 하시고 높은 자리, 지혜하는 자리, 존경받을 만한 자리에 앉을지언정 비굴하고 더럽고 천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약속하신 신명기 6장, 신명기 8장, 신명기 28장, 창세기 1장의 그 축복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림의 복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의 불길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이 귀한 봉헌 위에 하나님 불바람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육체로, 마음으로, 심령으로, 삶으로, 가정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병든 것 없게 해주시고 눈먼 것 없게 해주시고 저는 것 없게 해주시고 온전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련금을 드리며 범사에 감사 예물을 드리며 10의 일조를 드리며 하나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리며 비전센터 예물을 드리며 이름을 붙여 목적을 가지고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기억해 주시어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신적 기능의 축복과 때를 따라 주시는 풍요로운 축복과 양식 창고가 넘치고 복이 흐를 때에 토지소산이 많게 해주시고 가정과 자녀손들이 잘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영적인 믿음 계승의 복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지불식한 부족한 종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헌하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꽃으로 제단을 단장하며 교회를 관리하며 섬기며 하나님 예찬을 준비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부의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이 시간 보고를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 PPT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친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2주간부터 우리 교회의 관리 입장에서 시스템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는 것은 이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파이어 알람 컨트롤 시스템 그 자체를 다 바꿨고요. 그 다음에 선교관에 물탱크가 또 터져서 그것도 교체를 했습니다. 이 큰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늘 정성과 사랑과 관심을 가지셔서 큰 그 행정적인 어려움 없이 또 물질적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잘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월 첫 주일은 성만찬 주일입니다. 오늘은 7월의 첫 주일 설교 후에 함께 성만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헌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요.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 해바라기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혹시 특별 헌화를 원하시면 예배위원장님에게 혹은 사모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와 모임 기도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당분간은 처소에서 기도하는 것만큼 이 주일 낮 예배 한 번을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더
많이 기도해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열심히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모임 여러분 가정에서 초소에서 당분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기도 금요찬양 성령집회 시간 빨리 속개되기를 소망하고요. 매월 마지막 주일 금요일에는 비전센터에서 모였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주일 새벽기도에 매일 새벽기도에는 당분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신성경 공부 제 112과가 나갔습니다. 가정에서 공부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주에 나간 주보 특별문제 29의 정답자 메시지 보내신 순서대로 우리 오늘은 한번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이국진 장로님, 이명우 원사님, 송상래 장로님, 송남용 장로님, 윤희순 사모님이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답은 도둑같이 이 말이라 4번이었습니다. 그룹쌤 정기 모임도 이제 모이고 있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룹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현지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조금 여력이 된다면 선교 현지에도 선교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를 합니다. 모이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이 슬로건 모토를 꼭 기억하시고 기도와 전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비드-19 지금 아직도 비상시국이고 확산세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신약 치료제가 나오기를. 이 코비드-19는 약간 뮤타나이즈돼서 돌연변이식으로 계속 강해져서 지금 치료 시약이 안 나오고 있다고 지금 WHO에서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11 기도 후원 저도 매일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그분은 요즘 코비드-19인데 참 뭐가 잘 되고 행복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이분은 어떨까? 네, 제가 기도하는 분도요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맡고 계신 그분 하루에 한 번 이상 1분 이상 한 가지 그분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갖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에 찬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든 가정에 감사하고 오늘은 특별히 여전도의 연합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역자를 위해서 EM 지휘자 반주자 보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날 당일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직원에 조심스럽지만 모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멈추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교회를 방문해 주신 조태복 성도님, 조진숙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가능하면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생일자를 축하합니다. 전계호 장로님, 민성민 형제, 아울러서 지난 4월, 5월, 6월 생일자도 오늘 축도 시간에 함께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센터 헌물해 주셨습니다. 무명으로 피크닉 테이블 5개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주 성결교회 제41차 총회를 화상으로 내중에 마쳤습니다. 정말 어렵게 1박 2일 동안 회의를 저희는 친교실과 성전에서 참석을 했고요.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은 없지만 우리 미주 성결교회 장로회 회장으로 송상래 장로님께서 여성으로서 처음 피선되셨습니다. 축하드린다고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으면 일 많이 하라는 거거든요. 축하보다는 좀 애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맡으면 다들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유 참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잘 섬겨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아울러서 미주성결교회 회계를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셨는데 올 한 해 더 회계로 섬기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가정, 자녀 손들을 위해서 꼭 중보하셔야 됩니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시간, 오늘 또 당분간 앉아서 말씀 듣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을 이국진 장로님 나오셔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을 나누기 전에 호람데오 성가대 저 장미꽃 있을 찬양을 드릴 때 함께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웃으면서 합시다. 주섬. 아멘. 네. 어제는 July 4th, the 4th of July였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올해는 목사님 낚시 갑시다 이런 분도 없고 파이어웍스 같이 갑시다 이런 분도 없으셨고 감사하게 참 오랜만에 어제 맛있는 음식을 제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미국 독립기념일 이 국경일을 지내셨습니까? 누군가가 저도 파이어웍스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도 비전센터에 가서 좀 총도 좀 막 쏘고 그 파이어웍도 많이 좀 붙이려고 준비를 했는데 밥은 이렇게 맛있게 사주신 분이 있는데 거기 가자고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있었는데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이렇게 요란스럽게 총소리 나는 것은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뭐 우리 교회 마당에다 쏘는 건지는 모르지만 아니 동서남북에서 얼마나 쏘고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정도. 화약이 저희 교회 마당에 가득 찼었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 또 우리들이 그동안 코비드-19 때문에 억눌렸던 그것을 아마 폭죽으로 그냥 표시하는 것 같아서 이게 시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성가 연습을 하면서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들께서 제가 갖고 있는 그 마음과 똑같은 경험을 다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기쁜 날이 지났고 또 7월의 첫 주간이고 또 그 기쁜 그 마음을 폭죽을 터뜨려서 보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로 하나님을 폭죽을 터뜨린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또 이런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폭죽 불을 터뜨려가면서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이 귀한 것을 통해서 성령의 불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들 또 기도들 그리고 오늘 또 주시는 귀한 말씀을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불을 폭죽을 터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은 성경의 시작과 동시에 만물의 근원 그리고 그 시작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밝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중에서도 1장은 In the beginning of the world 이 세상의 시작 그리고 생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를 밝히는 유일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초보적인 신앙적 축복의 메시지는 창세기 1장에서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시작이 어디에서 있고 역사의 시작이 어디에서 있고 나라의 시작이 어디에서 있고 한 가정의 시작이 어디서 있고 또 한 개인의 시작이 어디서 있고 그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인생의 과정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이고 그 창세기 가운데서도 1장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알고 있으면서 가장 잘 무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심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에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열심히 섬기고 예수를 믿지만 정말 창세기적인 창조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하고 의심하고 당을 이루고 서로 싸움을 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말로 죽이기도 하고 마음으로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역사의 시작은, 인생의 시작은 그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 중심, 나 중심, 물질 중심, 황금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말라고 느차에 걸쳐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현대 교회와 많은 성도들에게 이 창세기 1장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부터 짚고 넘어가서 내 신앙이 정말 신앙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나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그런 코비드-19의 위기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조의 과정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분을 글로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기분파라고 아시나요? 기분파. 기분이 좋으면 간쓸게도 다 내줄 것 같다가 기분이 언짢으면 좋은 것도 좋은 표현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기분파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칭찬에 아주 넉넉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칭찬에 인색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비슷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분이 좋으시면 아주 기분 좋게 말씀하시고 기분이 안 좋으면 하나님의 입에서도 굉장히 무서운 진노와 책직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놓고 볼 때에 우리들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 나의 정체성 때문에 나 때문에 비롯된 일이고 잘못된 것 때문에 비롯된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잘못하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진노와 채찍과 징계의 말씀을 하실 때도 간혹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기분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5번이 더 등장을 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이렇게 5번이 더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를 제가 원래 원문 히브리어에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을까? 우리가 보는 안목과 또 우리가 느끼는 그 뉘앙스와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창조적인 이 말씀에 다른 뉘앙스는 과연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원문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원문에는 베힌네 토브 메오드라는 말을 쓰셨어요. 토브라는 말을 썼습니다. 토브, 좋다라는 뜻입니다.
아, 좋다 이거면 좋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합니다. 좋다. 좋다. 네. 노래하다가도 좋다. 어절시고 좋다. 윤돌이 하다가도 좋다. 뭐 나와라. 좋다. 뭐 나오면 좋다. 이렇게 하죠. 좋다. 그러다가 돼지가 나오거나 백두가 나오면 얼굴빛이 바뀌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좋다. 자, 많은 것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좋다는 토부라는 말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가 쓰였는데 그 의미는 같습니다. 토부라고 하는 그 말의 원래의 의미가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전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자, 물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혜 있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좋다 이런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감탄사를 연발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해와 달 별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좋네, 좋아, 아주 좋아 그러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6일째는 보기에 좋다, 더 토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적용점이 사무엘상 2장 26절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면 이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은총이라는 말이 토부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창세기적으로 바꾸어 말하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보기에 더 좋았다. 아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아주 좋은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고 우리가 꼭 찾고 넘어가야 할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점점 자라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점점 자라매. 사무엘을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 좋은 인생이라는 하나님의 별칭이 붙어 있는데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무엘이 왜 보기에 좋았느냐 그 이유를 거기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점점 자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자란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숙지하고 잘 이해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린 다 같습니다. 정말 보이지도 않을 만한 씨앗을 우리 교회 주변 텃밭에 심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어렵게 캘리포니아에서 얻은 호박씨 그거를 볼 때 처음에는 말라 비틀어져서 이게 무슨 싹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파운드 자이언트 펌킨 씨를 샀습니다. 우리 집사람과 제가 심으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쭉정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될까? 그래도 심어보자. 이거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라면서 그걸 심었습니다. 그게 자라나기만을 바랬습니다. 처음에 비는 안 오고 가물기는 하고 그래서 안 되는가 보다 싶었는데 어느 날 싹이 나고 두 잎이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한국 호박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스쿼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카부차, 그 다음에 자이언트 펌킨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 이 뙤약볕에서 그 호박이 어마어마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게 점점 자라고입니다. 처음에 심을 때는 보일 듯 말 듯 샌드와 같은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이렇게 푸르름을 유지해주는 상추가 되고 고추가 되고 토마토가 되고 가지가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눈을 즐겁게, 그래서 마음속으로 늘 새벽마다 나오면서 찬송합니다. 보기 좋다. 얘들아 제발 무럭무럭 자라다오. 무럭무럭 자라다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때에 그를 토부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그때 좋다라고 한 이유는 그 사무엘이 점점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키만 자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장하실 때 그 키와 그 지혜가 자랐다. 여기서 말하는 그 토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한다면 단순히 우리의 외적인 육체적인 모습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면적인 성숙, 영적인 성숙, 바로 사무엘은 점점 자라나고 있다.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모르는 게 많습니다.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은 찬송가 찾을 줄도 모릅니다.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은 어디에 앉을 줄도 모릅니다. 정해진 좌석이 있는 건 아닌가? 저 장로님들 가운데 맨 앞에 앉았는데 나는 그럼 저 맨 뒤에 앉아야 되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로구나. 헌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예배 때 기도는 아무렇게나 시키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런 걸 점점점 배워갑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일 좀 많이 하세요. 집사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웁니다. 그렇게 외적인 성숙을 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이 사무엘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다, 더 좋다라고 하는 그 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배당을 10년을 다니고 내가 예배당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어서 힘의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점점 자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안수받은 목사도 자라지 못한 목사가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 자라나지 않는 성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라야만 복이 좋은 것. 예수는 30년, 50년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 서리 집사만도 못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교회 와서 배운 건 이 머릿속에 가득 찼는데 그의 행실을 보면 불신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의 실력이 항상 유치원 실력이면 안 됩니다.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항상 1학년 수준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대학생이면 대학생다운 수학을 해야 되고 대학생이면 대학생다운 영어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유치원 1학년에서 헤매고 있다면 그것은 자라지 않은 겁니다. 교회의 목사라고 한다면, 교회의 장로라고 한다면 분명히 뭔가 자라서 하나님 보실 때 윤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너무 좋아, 보기 좋아. 그것이 토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점점 자라매라는 말씀.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왜 보기에 좋은가? 왜 이 사무엘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이 평가하는가 하면 그 다음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 은총. 여기서 말하는 이 은총이 보기 좋다. 이런 그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좋아야 되고 사람이 볼 때에도 좋아야 됩니다.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돼. 사람은 상관없어.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요. 사람을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사람과 우애 있게 지내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이 독불장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나님 보실 때 뭐를 기뻐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면서 내가 너를 보기에 보기 좋다라고 말할 것 같으냐?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심정,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만 좋게 보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에게만. 사람들이 볼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무개 씨는 너무 거룩하고 믿음이 최고인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만
보이지 않으면 이 입이 걸걸해. 막 튀어나오는 말이 불성실한 말이 튀어나오는 말이 악한 말이 튀어나오고 하는 거 행동 하나하나 보면 불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곁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사람이 나타나면 거룩하게 안녕하세요. 장로님 목사님, 복된 날이에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돌아서서 사람이 안 보이면 내 성질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 힘대로 생활합니다. 이 둘 다 옳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토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 보기 좋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 아무개 참 좋아, 잘했어. 오늘 예배당 잘 갔어.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이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여기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밥 먹을 때 밥상에서도 거기서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 하나. 저는 굉장히 요즘 더 조심합니다. 아주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잠잘 때도 보기 좋아야 되고, 일할 때도 보기 좋아야 되고, 일할 때도 말이야 남을 속이면서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대요. 남의 캐시어 박스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시간을 속이고 나 대신 좀 찍어줘. 옛날에 제가 사람들을 데리고 매니지먼트 할 때 저희 그 인플루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만은 꼭 한국 사람들은 대신 찍는 사람들이 많아. 한국 사람들. 그러고 또 예배당 가서는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무슨 그런 모임할 때, 구역 모임할 때, 예수 이건 진실하게 살아야 돼. 거짓스럽게 살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원하신 겁니다. 해놓고 또 직장에 가서는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사기치고 그러면서 아주 뿌듯하게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볼 때는 오해할 수 있어요. 저는 참 진실하신 분이야,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보실 때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위장된 것이고, 사람이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말씀에 정반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유마구니를 보시고 방은아 넌 위적으로 자랑할 건 없는 것 같지만 참 보기 좋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또 성경 퀴즈에 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높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너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넌 벌거벗은 거야. 네 수치를 알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그 7교회에 말씀하실 때에 저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볼 때 나의 진면목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볼 때 보기 좋았다 해야 그 진면목이 옳은 것입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가끔 이 사람을 짐승에 비유할 때가 있어요. 기분이 나쁘죠, 솔직히. 그 짐승 중에서도 닭에게 비유할 때가 있어요. 떼가리 같은 노마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겠죠? 그런데 아내가 설거지하다가 남편이 집 문 열고 나가면 그런데요. 저 닭대가리 같은 영감 이런데요. 억지로 사는 거예요. 억지로. 왜 닭머리라고 그랬을까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자기의 본능에 이드에 맞게 사는 거예요.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이드로 사는 이드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좋으면 먹고 좋으면 가고 좋으면 하고. 우리 성도는 좋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좋지 않아도 먹어야 되고 좋지 않아도 가야 되고 좋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성도. 어떤 경우는 또 돼지 같다고 그러죠. 왜 짐승의 돼지 같은, 그러면은 미련하고 먹는 것만 밝힌다는 뜻이에요. 돼지같이 살만 뒤룩뒤룩 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건 그래도 그런 나아요. 그거는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고. 엊그저께 바다에서 그 밴댕이 그 그물로 잡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선장이 하는 말이 왜 사람들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고 한 줄 아세요? 하면서 피디에게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밴댕이를 회를 쳤는데 밴댕이는요 속이 거의 없습니다. 이 속이. 그래서 사람을 이 속 없는 사람을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고 한대요. 근데 그거는 그나마 나은데 골뱅이 속 같다고 하면 더 속상하죠. 골뱅이는 들어갈수록 더 점점점 좁아져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주 보기 좋았다라고 말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심지어는 개에 비유하면 아주 개. 금수만도 못한 놈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개. 어떤 사람이 개를 끌고 산책을 했대요. 근데 개가 앞으로 막 가고 주인이 끌려가니까 옆에서 그랬다네요. 개보다 못한 놈이라고.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개를 저 뒤에다가 자기 앞으로 가고 끌고 왔대요. 그랬더니 개보다 더한 놈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걔를 옆에다 이렇게 들고 왔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개 같은 놈이라고 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보기가 좋았다. 그 상태는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너를 남이라 하지 않고 종이라 하지 않고 노예라 하지 않고 주의 종이라 하지 않고 너를 내 아들이야. 그러면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우리는 보기에 좋은 거예요. 비록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속받았으니 이제는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I love you. 너무 좋다. 감탄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이런 정도는 돼야지 예수 믿으면서 이왕에 예수 믿고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교회가 21세기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짐승에 비유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할 때, 욕을 들을 때 저도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말을 들어야 하는가? 돼지만도 못하다고 그러고 닭만도 못하다고 개만도 못하다고 그러고 밴댕이에 비유를 하고 골뱅이에 비유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은 또 신나게 또 주님 앞에 나와서는 예수님 찬양하고 믿습니다 하고 돌아가서는 그 짐승에 비유되는 삶을 살고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일까?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우리 사람을 일남일녀를 만드시고 하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가 협력이 안 되는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 때에 분명히 좋다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아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하나님이 보실 때도 넌 문제가 있어? 사람이 볼 때도 왜 손가락질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는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역사의 시작은, 인생의 시작은, 우리 행복의 시작은 여호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것, 너 은사 있다고? 너 능력 있다고? 너 부자라고? 그거 아니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중심은 그것이 아니잖아.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세상에 있지 않고 아버지께만 있느니라. Only the Father.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께만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 참 너 좋아 라는 사람은요 사람이 볼 때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선택하실 때에 성경의 지식도 있고 성령의 감화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토부 좋아함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에게 좋게 할 것인가 하나님에게 좋게 할 것인가 우리는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좋게 하면 우리들은 바르게 하나님을 좋게 한다면 사람에게도 좋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십자가에서 더러운 죄를 씻기신 다음에 왜 보기에 좋았다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호크마, 지혜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태초에 일남일녀를 드시고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그리고 다스려라. 이 말씀은 보기에 좋았다 하신 다음에 나오신 말씀이에요. 보기에 너무 좋았다. 좋을 때는 생육의 복을 주겠다. 충만의 복을 주겠다. 다스림의 복을 주겠다. 전무하는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보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좋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만족을 하나님의 기분을 기쁘게 하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아 워싱턴 하나님께 좋아 아무개 좋아 아무개 가정 좋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땅콩 박사 혹시 아십니까?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과학자이고 발명자이고 그 전에 그는 농부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인데 그가 발명하고 개발한 것은 300가지가 넘습니다. 워싱턴 카버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땅콩이 뭔지 아시죠? 땅콩을 심어서 땅콩 농사를 짓는 카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가 이 땅콩을 통해서 우리가 주전부리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콩으로 뭐를 만들 수 없을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땅콩만 바라보고 연구하다가 우선 기름으로 기계를 돌리는 또는 머리에 바르는 음식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되는 그 땅콩을 연구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 중에 300가지가 넘는 발명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를 의회에서 불러서 당신이 어떻게 이런 훌륭한 일을 했는지 10분만 연설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받고 미 의회에 가서 10분간 스피치를 하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10분이 지나서 사람들이 박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단상에서 의원들이 조금 더 해달라고 20분이 되어도 못 내려오게 막는 겁니다. 조금만 더. 말을 얼마나 잘하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가 그 단상에서 1시간 30분 동안 땅콩은 어떻고 땅콩 한 알에 담긴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가 있습니다. 그 말. 이 땅콩 요만한 이 한 알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거 1시간 반 동안 얘기해요. 땅콩. 이게 근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00년 가까운 세월 전의 이야기예요. 그가 흑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요즘에야 마이너리티 흑인이나 우리들이 조금 대접받지 그 옛날에 차도 같이 못하고 극장에도 같이 못 가고 밥도 같이 못 먹던 그 시절에 워싱턴 카버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열매 하나에도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능력이 있겠지.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족으로
조화를 찾으면서 성공한 인생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소금 있죠, 소금. 음식에 넣어서 많이 넣으면 짜고 쓰고 적게 넣으면 싱겁고, 그 소금이 원소 기호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소디움과 클로라이드입니다. 근데 그 두 개를 같이 먹으면 상관없는데 따로 먹으면 죽습니다. 소디움 먹으면 죽어요. 클로라이드도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 두 개를 짬뽕을 시키니까 맛을 내는 소금이 돼요. 이런 여기 물을 주셨는데 이 물도 원소를 나눠보면 산소와 수소입니다. H2O입니다. 수소 2개, 산소 하나. 그게 따로따로 있을 때는 얼마나 불을 잘 붙여주는지 몰라요. 근데 그놈을 모아놓으니까 이 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원함을 가져다 줍니다. 참 이상하죠? 근데 묘하게 사람만이 섞이면 맛을 못 내는, 가족도 섞이면 맛을 못 내고 성도들도 섞이면 맛을 못 내고 심지어는 원수가 되고 싸우고, 물론 처음에야 뭐 그러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더 갖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더 주장하기 위해서 마치 산소와 수소가 만나고 소디움과 클로라이드가 만나서 우리에게 유용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만나면 시너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노래를 하다 보면 악보가 나오죠. 여러분, 악보 중에 더 귀한 음표는 없습니다. 나는 6박자 정도 해주세요. 나는 3박자 해주세요. 나는 1박자로 그려주세요. 나는 쉬게 해주세요.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훌륭한 노래가 되어서 우리의 귀를 들을 때 감동스럽고, 그 노래가 참 맛깔난다, 그 노래가 참 좋다, 그 노래가 감동적이다 라고 말하듯이, 우리 사람도 모이면 여자와 남자가 모이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님이 모이고 가족이 모이고 성도가 모이고, 그 모였을 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너지가 발생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가지고 더 큰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보기에 좋았더랍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만나면 더 보기 좋아야 됩니다. 성도가 서로 만나면 더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이 만나면 더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왜 배운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볼 때 너무 좋았어. 그것이 어떤 하나의 개체를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산들과 바다도 강들도 보기도 좋고 별들도 달들도 해도 다 보기 좋고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을 때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하고, 사람을 만드시는 보기가 더 좋았다. 우리는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리를 보면서 좋다,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을 사용하면서 좋다, 그렇다면 사람을 볼 때는 더 좋아야 됩니다. 자식을 볼 때도 더 좋아야 되고, 부모님을 볼 때도 더 좋게 봐야 되고, 또 성도들을 볼 때도 귀하게 여기고 좋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있을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하시며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마음을 누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으로 절묘하게 표현을 잘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목 탕자의 이야기, 둘째 아들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영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라고, 누가가 표현한 이 사랑의 메시지, 누가가 표현한 하나님 보실 때 좋았다의 그 기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달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것이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종들아,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고급 신을 신겨라.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서 뛰어가서 얼마나 좋았으면 말이에요. 그럴 것도 같아요. 말썽 부리는 아들이 날마다 말썽 부리고 부수고 깨부수고 술만 마시다가 문제가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집을 나가가지고 안 들어온 지 3년이고 5년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가 날마다 문 밖에서 서성거리면서 우리 아들, 멀리서 뭐 거지 같은 게 하나 오고 있긴 한데 보니까 아들 같아.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달려가서 그를 영접하는 그 마음. 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도로 찾은 아들.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천지의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보기 좋다. 주님 보실 때 정말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21세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분입니다. 늘 근심거리가 되고 늘 걱정거리가 되고 쉬면 깨질까 터질까 놓으면 날아갈까 염려하는 그런 불효자식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이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사람들이 볼 때에 은총을 받은 자처럼 보기에 심히 좋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부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짐승만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보기에 좋다 토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성결 가족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축복과 은총으로 임하게 이 성만찬 예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1절을 부르면서 성만찬 예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을 정하고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땅의 통치자이시며 우리를 아들 삼으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에 따라서 이 거룩한 식탁을 마련했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는 가운데서 조심스럽게 주님의 분부를 거행하고자 하오니 우리가 때는 떡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우리가 나누는 잔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회개합니다. 이 성만찬으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시여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드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 죄 용서를 위하여 흘린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오늘 이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배정위원들께서 오시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떡과 포도즙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부활하심을 믿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만찬은 신앙의 신비이며 거룩한 영적인 교제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은총을 믿고 이 떡을 받아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떡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일회용입니다. 여러분 꼭 거기다 안 꼽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기에 더 좋다 하신 그 선언이 우리 오신 아닌 성결 가족들의 몸속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성만찬을 통하여 구속의 기쁨, 사랑의 기쁨, 나눔의 기쁨, 섬김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시고 그 살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신 잔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가노라.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쓰신 이 말씀처럼 오늘 주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이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화해하며 평화를 소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형제와 형제가, 성도가 성도가, 이웃과 이웃이, 국가와 국가가 단절된 아픔 속에서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더 어려워하는 이 시기에 이 성만찬으로 인하여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회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샬롬 샤베린, 샬롬 샤베린, 라히 레치오, 라히 레치오, 샬롬 샤베린.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시고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렸던 초대 교회를 세우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시고 보기에 좋다 하시는 그 넓고 끝없는 사랑하심과 냄새나고 더럽고 불의한 저희들이었지만 십자가로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지금도 아버지 자녀 삼으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위로 축복 형통케 하시니 이 아침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고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오대양 육대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 사역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크게 승리하시고 건강하시도록 더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모두 예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